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복음편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죠? 행복이란 게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이제 상대적인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잠깐이지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행복은, 그게 세상적인 것이고, 그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이란 말이 육신적이란 말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육신의 쾌락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이건 이제 순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런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면 사실은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죠? 이 공부 잘하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건강한 사람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기준을 두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인간은 영적인, 그죠?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다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안식이 있도록, 안식이 있단 말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참 만족, 우리가 아는 수준의 단어를 하자면 참 만족. 그러니까 이 안식이,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도록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편 첫 번째를 만나면 뭐냐면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뭐냐 하면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와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와지는 게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 세력은,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그죠? 개입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편지 읽어가면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는 게 복음편지 읽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럼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없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못 만나느냐 하면 길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시다면, 교회에 계시다면 교회를 갈 텐데, 그잖아요. 어디 계시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갈 텐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실패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자 그러면 그냥 행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지으시고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죠? 죽은 상태라니까요.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하나님,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그 말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죠? 사단의 영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다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죠? 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이 말씀 떠나는 순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왔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사망,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왜 예배드리고 망했느냐? 죄 용서받지 못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죠? 예배 드렸거든요.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마귀 자녀 됐다고요. 아비가 마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지혜, 지식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혹의 영이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니까 죽은 영이, 미혹의 영에게, 사단의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눈이 어두웠는데 빛이 비치면 뭐합니까? 장님인데, 영적으로 소경인데,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배 드려도 이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죠? 본능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신을 찾는 본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죠? 짐승은 뭐 문제 있다고 그죠? 예배드리거나 신을 찾거나 그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죠? 착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인간이 진실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진실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 정신병 더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참고 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안에서 쌓이니까 오히려 정신병 더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착하면 될 수 있다고 진실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돼.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점점 더 종교 생활하면 귀신이 점점 더 큰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학문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어도 성경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 같다. 이렇게 석가가 말했다 합니다. 남아다경 제가 여기다 쓸게요. 혹시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세요. 남아다경 38에 8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안 읽어봤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석가도 이렇게 자기가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진실해도 종교를 가져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돌을 많이 닦아도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그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빠졌다니. 석가도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죠? 나폴레옹도 여기 원죄 가지고 태어났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노력해서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원죄가 뭡니까? 이 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 죄, 영적인 죄.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영을 가지고 나온 이 근본. 이걸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먼저 보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뭡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구원받는단 말은 뭐냐? 신분을 바꿔 놓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신분을 바꿔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진실하기 이전에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인간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착해. 그게 뭐냐 하면 진실한 게 뭐 윤리 도덕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뭐 어떤 기준인지 한다. 우리 예수 믿는 건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또 그나마나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그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뭘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세상 걸로 되겠습니까?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요. 구원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 사단, 죄,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운명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팔자 바꾸는 것이에요. 사주팔자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원죄 해결받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원죄 해결받은, 그죠? 원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창녀하고 예수 안 믿는 수녀하고 누가 천국 가냐? 예수 믿는 창녀가 그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그죠? 외적 변화에는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노력하면. 근데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나중 형편이 점점 더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나중에 귀신이 더 큰 귀신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못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이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노력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죽어야 되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고 부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고 저가도 자기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죠?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갖고는 천국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어떤 것이 그죠? 죽고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 원죄를 해결할 이 원죄 얘기 못 한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꾸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공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종교 갖고는 원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종교는 뭐니까 귀신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다 어디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그죠?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답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여기 있거든요.
타인의 노력으로도 안 돼.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도 타인의 노력으로도 안 돼. 아무도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을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지 그죠? 이 원죄가 뭡니까?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이미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거저 줬다고요. 그죠?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인 되도록 용서받은 죄인 되도록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단 말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 뭐요? 원죄가 해결된다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이 바뀐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죠?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사단의 그죠?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이 세 가지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착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저 구원을 먼저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 원색 복음을 가지고 그죠? 이 원색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원색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비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많다면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텐데 하나님이 오직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원색 복음 누리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에덴의 성소가 우리에게 회복된 그죠?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 이 회복하고 이 성소의 배경을 누릴 때, 그죠? 하나님이 이 성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다니까. 237 일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신앙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니까.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죠.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옵소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못 보고 안 믿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원색 복음을 누리고 예배하고 집중하는 시간에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영적인 그 일에 내가 집중하는 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237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른 이름 찾아간다니까요. 그죠? 다른 이름이 뭡니까? 종교잖아요. 그래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복음 전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와 있는 이 영적인 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원색 복음을 누리는 이런, 그죠? 시간을 갖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앞장서 주신 우리 김구 목사님, 또 우리 김동건 목사님, 또 전체 전도 운동에 앞장서 주신 우리 그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그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